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얻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었던 모든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유대인들의 이 시퍼런 칼날이 예수님을 무너뜨렸으니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숨어 지내겠다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표현은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가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닫힌 문이라는 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불안의 한복판에 쓰셔서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물리적 한계, 존재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땅에 오신 은혜였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에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걸어 잠긴 문 안으로 친히 찾아오시어 이들에게 평강, 이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향해 빛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죽음이 엄습한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이들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화려한 영광이나 상처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즉 어제의 패배의 흔적, 어제의 패배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이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생명을 잉태해 본 자들이 알 수 있듯이 생명과 회복은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상처를 통해서 자라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상처를 확인시켜 주시고 죽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성숙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죄책감, 즉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함, 또 그냥 스승만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된 소욕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 상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이 제자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 같이 이제 동일한 사명으로 그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를 보내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 숨을 내쉬고 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죄를 풀고 죄를 회복하고 구원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도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감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현대인들의 과학적 논리와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앞선 19절의 상황, 본문 시작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26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19절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는데 8일이 지난 26절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에 모여 이제 유대인들의 유업과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또 상황 속에서 문은 아직 닫혀 있지만 이들의 모임의 성격과 이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가두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들이 이들을 불러 모았고 이들이 이제부터 그 다음의 일들을, 이 생명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던 도마조차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심이라는 것, 그를 만져보고 믿겠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의심 자체도 사실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의심조차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고 또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그 상처와 섬김을 통하여 함께 모인 제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신앙과 성격과 각자의 다른 여러 성정들이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다양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이제 주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펼쳐져 나아간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도마의 불신을 책망하며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신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다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다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너가 스스로 눈으로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마는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또 그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도마를 향한 확신한 주님의 사랑의 상처였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헌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한 도마는 그 상처를 만져보는 방법 대신, 그 행동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만져봐야, 주님의 모든 것을 직접 안아봐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상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참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의 근원이며 사랑의 근원이며 능력의 근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부활 전의 사람들과 이 부활